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양식을 통해서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영이 살찌는 놀라운 믿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으로 축복을 받아 영원 나라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소화시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15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이 나면은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안고 가는 그림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을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그림,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 즉 죄인 하나를 불러서 회개시키는 말미암아 99마리 자기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잃어버린 양이 귀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가 가장 하나님께 귀함을 받는 자지요. 하나님을 제일 즐겁게 하는 자죠. 그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내 몸과 마음의 죄를 용서받을 때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죠.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돌아와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그 회개가 축복을 받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늘나라에 큰 기쁨이 임하죠. 여기 드라크마라는 것은 드라크마는 그 헬라의 은으로 만든 동전이죠. 은동전. 로마에서는 데나리온과 마찬가지입니다.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나 같은 그러한 동전입니다. 이런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별거 아니지만 찾았을 때 굉장히 즐겁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찾으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평안히 살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정복한 다음에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죠.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곧 이 땅은 이르거나 늦거나 다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죄인 하나를 불러서 회개시켜 오셨다. 이 말씀을 지금 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회개에 있습니다. 또 가로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었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두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먼 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돈을 처음 가지고 있을 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친구도 생기고 잘 참 호의호식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다 흉년까지 들으니까 정말 돼지가 먹는 짐승 먹이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불행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있을 때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북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부자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인데 품꾼까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지금 자기가 자기 신세를 지금 생각해 본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싹군 일하는 사람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를 자백합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회개의 큰 기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아버지께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잘못된 길이죠. 회개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하고 사람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종교들은 하나님과는 관계는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만드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죽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5절에 보시면은 아무리 사람이 비천한 삶이라 할도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원수든 그렇지 않든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괄시하고 핍박하라고 죽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과의 순종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루어질 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즉 내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하고 지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회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봉신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 관계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순종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돌아서면은 사랑과 원수가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로 삼으니 그 회개는 정말 자기를 위한 회개죠. 사람들을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한 회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 믿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회개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10계명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보면은 1계명에서 5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관계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람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 이루어지면 사람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는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금정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아주 자기를 낮춰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의 고백이죠. 1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함락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자식이든지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착하거나 잘못되거나 한 것 없이 아버지는 자식을 항상 생각하죠. 부모는 자식을 항상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떠나가서 죄를 짓고 엉망인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돌아올 때 너 이제 왔느냐 이 죽으려면 하지 않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몇 번에 상관없어요. 몇 번이라도 죄 짓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몇 번이고 자식이 잘못되어 나와서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욕을 먹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다 영접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똑같아요. 여기다 보면은 아버지께서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벌써 자식이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무리 추잡하고 변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던 그 아들을 할지라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죠.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해주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회개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죠. 그런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기쁜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 잔치를 베풀어요. 12절 보시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얻으신 즐거움, 또한 드라마 한 동전을 잃어버리고 찾은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여기에 큰 잔치의 기쁨이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올 때 하늘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죠. 큰 기쁨이 충만하죠. 이 방탕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떠난 이 사람,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는 그냥 먹고 그냥 배불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줬죠. 더 많은 것으로 자기가 상상지 못한 것들이 옷도 신발도 가락지도 아주 최고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거만큼 원하고 나는 좀 배고프지 않고 좀 살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면 돌아오니까 잔치가 베풀어지고 노래까지 좀 풍화를 울렸다 그러죠. 보면 20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가 벌어졌죠. 아버지 선을 다 탕진하고 나쁘게 살다가 형편없는 생활 속에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아주 영접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가 축복이 바로 잔치의 축복,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준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했지만은 그러나 맏아들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잘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풍요가 나고 난리를 치고 막 잔치 소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즐거운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한 종들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 아들이 참 자기 동생이 참 못된 놈인데 가서 아버지 산을 다 탕전하고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돌아온 그 아들을 이렇게 영접하니 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기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화가 나서 들어갈 수 없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습니다. 불평하는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지만은 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것 같았지만은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똑같은 얘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염소새끼 하나 안 잡아주는 아버지, 아주 구두쇠 아버지, 형편없는 아버지, 이렇게 나쁜 놈을 대접하는 아버지, 그 화가 난 것입니다. 염소새끼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불평이죠. 그런데 그 불평이 항상 있었던 것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충성한 것 같았지만은 속이 변하지 않은 충성이죠.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은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입술로는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야죠. 겉으로는 다 깨끗이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깨끗한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지만은 속이 무엇에 대한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겉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다 즐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죠, 기쁨이죠, 소망이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대로 아버지께 충성한 것 같았지만은 원망과 불평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받는 그런 영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건 무슨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악한 놈을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31절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충성 같았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충성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충성만 해. 우리가 무조건 교회 나가서 그냥 엎드리고 그냥 하나님과 순종하고 뭐 하나님을 한다 봉사하는 열심히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원망이 있고 소망이 없다면은 이 맏아들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심을 원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복받지 수년 동안 설교하는 수년 동안 권사 집사를 하는 사람, 수년 동안 장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염소가 되어가지고 양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런 맏아들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괴로운 환경에서 아버지와 하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이 나빠진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나라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었으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큰 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병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만드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맏아들과 이 작은 아들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마다들은 회개치 않고 그냥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죠. 하나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처럼 한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한동안 장기와 놀고 방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영접해 주시고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절망할 필요가 없죠. 아무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 때 예수님께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가 전부 가라막혀가지고 그것을 못 받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보시면은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사랑과의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결국 천국에 이룰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이룹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회개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올려서나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다 저버리고 이는 이로 갚고 보복하는 그러한 종교,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만민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있다면서도 사람과 관계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결국 맏아들 신세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이 회개는 요한에서 1장에 보시면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 요한에서 1장. 주님께 돌아오긴 돌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요한에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 죄가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배설을 잘 하고 나서 식사를 해야 우리 소화가 잘 되어서 여행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죄가 꽉 찬 것을 해결치 않고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소용없습니다. 부득이기만 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영적으로 갈등만 생기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죄사함 받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이다 자백하여야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입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시키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시키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여 죄 용서받는데,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약속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사 하는 것은, 의인은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사, 그 의인은 죄 없는 것이 의로우시죠. 그래서 온전히 죄 없는 그런 분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면서, 그러면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즉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자기 피를 내 피를 내게 주노라 했습니다.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이건 제3의 피를 내게 주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받아서 제자들이 마셨죠. 안 마시면은 제3 받는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셔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3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냥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3 약속의 피를 마셔야 돼요. 마셔야만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피가 역사하죠. 그러므로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언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 피를 주노니 이것은 죄 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하고 언약의 피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약 예언을 하시고 나서 직접 피를 주신 겁니다. 피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피를 흘린 것만으로 생각하고 쉐딩, 스프링클링 생각잖아요. 흘렸다는 것이 쉐딩이죠. 뿌린 것은 스프링클링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링, 삐에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고 그냥 흘렸다고만 생각합니다. 마치 잔을 우리에게 주어서 피를 주셨는데 마시지 않고 있으면 소용없죠. 주신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마셔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가 흐르는 것을 내가 받아서 내 몸과 마음에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성전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서 성전에 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때 얘기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는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뿌려서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내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부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깨끗이 할 수 없어요. 그 피를 받아서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계속 죄가 돌고 돌아가지고 그냥 찌들고 멍멍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씻어버리면은 매일매일 씻어버리면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쁘시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신 약속을 주시고 깨끗게 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서 내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습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왜? 마음에 벌써 죄가 생기면 육신으로 행동으로 나오죠. 마음에 죄가 생기면 육신이 벌써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두 군데 꼭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그 죄를 꼭 씻어야 돼요. 씻어나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하루 만에 사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사하죠.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곳에 죄를 씻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씻어야죠. 이거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미쁘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만 씻어지면은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왕성케 해주십니다. 소망으로 왕성케 해주시고 평강으로 왕성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왕성케 해주시고 벌써 내가 회개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열매를 맺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 관계에 뭐 번쩍만쩍도 하고 사람과의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회개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래서 5장에 저도 이 죄를 여기 성경에 이렇게 가득 붙여놓고 있습니다. 죄를 붙여놓고
여기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뭐 이런 굉장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들을 그냥 붙여놓고 매일 새벽에 이 죄를 놓고 회개한 것입니다. 매일. 왜? 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죄가 몸과 마음에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죄의 관문을 뚫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관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는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줬는데, 다 용서해 줬는데 그냥 도매금사로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 법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5장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성령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함께 있으면 우리 갈등이 생겨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죠. 아예 죄로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죄로 사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평강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지금도 평강이지만 영원한 평강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이걸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육체에서 나오는 이는 현저하니 육체의 죄입니다.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호색이요, 우상숭배요,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결단코 한 나라를 죄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꼭 해결해야만 한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 해결하고 나니까 그 죄를 뚫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죄를 용서받아 이런 사랑과 절제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거 성령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도 성령 열매요, 희락도 성령 9가지인데 그걸 그냥 써놓고 그림 그려놓고 아무리 외우고 설명을 하고 뜻을 이렇게 잘 깨닫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죄가 있는 가운데 소용없습니다.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그냥 흘러들어옵니다. 9가지나 10가지 뭐 수가지 흘러들었었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이 성령 열매 9가지 자기한테 좋은 것, 사랑. 요새 우리 닥터신 여기 나오시는 분 계시죠? 여기 펜실바니아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분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전부 왜 죄만 자꾸 얘기하느냐, 죄를 얘기하니까 자꾸만 프레시가 오고 참 죄를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상쾌함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꾸 얘기하니까 왜 내가 매일 아침 새벽에 죄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면 상쾌해집니다. 상쾌해지기 때문에 죄의식을 자꾸 사로잡혀 넣어서 도저히 참 좋지 않으니까 사랑 좀 얘기해 주세요, 희락 좀 얘기해 주세요, 화평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사랑과 희락, 화평이 죄가 없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잘못하고 있죠. 그것만 외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만 해결하면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 사랑이 뭔지, 희락이 뭔지, 화평이 뭔지 몰라도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자꾸 좋다고 얘기하지만 가는 배를 준비시키지 않고 자꾸 천국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준비시켜 놨습니다. 피로써 죄를 해결하고 오라. 그러면은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이 꽉 차 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놨습니다. 정과 욕심이 죄의 기본이죠. 거기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영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이 욕심이, 정과 욕심이 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해결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에 대해서 내 아부가 변하면서 밖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밖이 변하면서 내 손이, 내 마음이 벌써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좋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바뀝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 보시면은 내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이것이 회개하고 난 열매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참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하나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시면은 자기 여태까지 막혔던 문제들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거 문제가 생겨 막혀 있느냐? 왜 내가 이런 데서 좀 머물러 있느냐? 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하나님, 죄사함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죄를 다 자백할 때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 할수록 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 시작하죠. 여태까지 구름에 앉아있긴 그런 상황에서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회개하라 종 가까웠다 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편지한 것도 예수님이 거기 회개하라는 편지입니다. 회개하라는 편지. 그러니까 전부 끝에서부터 처음부터 끝에 전부가 회개입니다. 죄 회개. 이 회개가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잘 연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교가 아닙니다. 어떤 어휘의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의 장난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그대로 변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교회 생활을 한다고 또 뭐 성경을 많이 한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유와 겸손으로 엎드려지는 사람, 죄를 다 사함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 사랑받은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가 재밌는 삶, 기쁨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다 받으시고 누가복음 15장을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는 죄를 다 씻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드리는 좋은 성전 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기에 나왔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 그리스도 사랑의 피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흘러서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를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생명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전국 가게 하소서.